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 9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창립9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다 읽지는 아니하고요. 우리가 7절과 11절만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6회를 거쳐서 이제 7번째 시간이 됩니다. 형제 우애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어느 가정을 보면요, 이 혈육의 형제 간에 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느 가정을 보면요,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합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혈육을 나눈 형제 간의 불화한 사례가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형제지간 가운데 첫 형제지간이에요. 첫 형제지간인 가인이요, 불화하다 못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삭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 아들 야곱이요, 예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예서는요, 그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20년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요, 이 요셉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지나가는 형생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12지파 중 11지파가요, 잘못을 범한 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족의 위기에 빠뜨리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형제 불화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공동체이십니다. 불화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 삼일체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만물의 창조도요, 함께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그때 복수예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바로 그 복수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또 그러면 인간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인간 창조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동안에도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오순절에 부어주신 것도요, 한 분이신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초의 불화도 없이 함께 존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오늘 같이 나눈 신적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8가지 신적 성품 중에서 7번째 신적 성품인 이 형제 우애, 그리고 이 마지막 8번째 신적 성품인 사랑, 이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신적 성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너희 믿음에, 즉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그것도 신적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6가지가 다 보면은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7번째 형제 우애는요, 이거는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신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창기 예배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형제 우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 것은요, 우리가 이 형제를 우애하면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면요, 사악한 그 마귀적 성품에 참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를 우애하시기를, 특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신앙인들을 서로 우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함으로 사탄 마귀의 사악한 성품에 빠져 속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이 형제 우애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원어로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본 건데요. 맞아요. 많이 들어본 도시 이름이에요. 저 아래에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이 사랑하는 혹은 친애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필로스와 자궁을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필라델포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혹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러브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brotherly kindness입니다. 혹은 brotherly love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mutual affection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는요, 우리 신약 성경에 5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우리 형제 우애의 신적 성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갖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우리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형제를 우애하세요. 그러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이죠. 133편 1절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경 기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합니다.
즉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은요, 신약에서만 강조된 신적 성품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 형제 우애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대제사장 그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나아가 옷깃까지 흐르는 향유 같다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성서에 기록된 이 기름은요, 무엇이에요? 바로 일반적으로 이 올리브 열매에서 취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혹은 이 감람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은요, 이 포도주와 밀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주요 농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아주 다양해 가지고요, 식용으로 우리가 먹는 것도 되고요, 또 등화용으로 불을 켜는 거, 아울러서 의약용,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그리고 화장품에도, 그리고 시체에 바르는 향유로도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경우처럼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왕과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보배로운 도구였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영원한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anointed. 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여서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성령님은요, 가장 값지고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형제 우애의 신적 성품으로 이러한 축복을요,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거기서 연합했어요. 형제 간의 우애를 같이 돈독히 하는 가운데 있었죠. 당연히. 그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동거했어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기름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나아가서 이 주께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인과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인데, 우리 요 하나하나를 항목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것을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보면서 요게 우리 교회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그래서 있으면 할렐루야. 혹시 부족하면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44절이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해요.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그게 아니라 서로 통용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만약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써. 이게 공동체성의 하나예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인데요. 어디서요?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었잖아요. 우리 모두 이 형제 우애의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보배롭고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개인과 가정이요 나아가 교회의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또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 우애의 신적 성품은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가득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시편 133편의 3절 말씀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할렐루야. 예? 형제 의회로 인한 연합의 아름다움을요.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슬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연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슬은요, 이 기후가 아주 뜨겁고 건조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식물들이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아울러 이슬은요, 공기에 포함된 수분이 새벽의 냉각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복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예. 그 산에는 사시사철 눈이 덮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도요, 예, 헐몬산에 눈이 있는데, 그때 이제 건기니까 이제 눈이 좀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는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을 적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헐몬산에는 항상 풍족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때 헐몬산에 이슬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2007년에 그때 이제 3주 동안 이스라엘 성지 학습 여행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저 제루살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성서 전문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단기 코스로 3주 동안 가서 진짜 이스라엘을 열심히 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이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듣고 말해요. 예, 등등등.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거기서 인도하시는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아주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제가 가졌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사막으로 생각하잖아요, 가기 전에.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가 거기 이제 갈릴리 호수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갈릴리 호수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예. 근데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가면요, 내가 지금 설악산에 있나 싶을 정도로 물이 엄청나요. 그리고 숲이 엄청나게 우창하고요. 도무지 믿길 수가 없는, 어떻게 이곳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샘물이에요? 물이에요? 다 헐몬산이라는 데서 비롯된 물이에요. 그게 너무 놀랍죠. 놓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이슬이십니다. 예? 우리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분이 되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게 되니까요, 그 이스라엘이요 백합화같이 피겠다는 거예요. 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요, 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시잖아요.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spring of water가 되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 시편 110편 3절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형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참 이것을 대상 그리고 있습니다. 죄를 부은케 하옵소서. 저기 있는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울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이런 환상, 대상 것을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이요. 초대교회에 물론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거기도 형제 사랑이 아주 풍성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저기죠. 예. 원어도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예? 참 우리 세상에 비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와 같은 주옥과 같은 그런 분이 되길 원해요. 예? 우리 모두 형제우애의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신선한 생명이슬을 누리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형제우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 다윗은 끝으로요 뭐라고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게 3절 말씀 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형제우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는 곧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우애와 같은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날에 넉넉히 입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우애하기 때문에 교회 생일에 함께하고 또 축하하면서 격려하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형제 우애로 연합되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영생하시는 지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면 기억하시겠고 혹시 기억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라도 제가 한 가지 사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인데요.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버지니아주예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어느 한인 교회 담임 목사가요, 세탁소를 경영하던 장로를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를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총으로 자살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장로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장로를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목사에게까지 그렇게 할 정도니까 같은 교회 교인들과는 어떻겠습니까? 늘 교회는 불화와 싸움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교인들은요, 대부분 떠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문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감사하게도요, 그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던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그 교회를 지키면서 몇 번의 담임 목사를 거쳐왔어요. 예?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데서 더 이상 사실 얼마나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거기도 왔다가 그냥 떠나고 됐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요, 최근엔요, 이 교회당 건축을 새로 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교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망교회인데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남은 교인들이요, 최근 한 10여 년간 교회를 섬긴 담임 목사님, 10여 년 동안 섬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거쳐가던 목사님 중에서는 최고로 장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물론이고요, 형제 교인 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져온 끝에요,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형제가 불하고 싸우면요, 상대방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망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자매는 시기 질투 미워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우애하면요, 서로 흥합니다. 서로 승승합니다. 서로 윈윈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서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형제 우애 또는 형제 사랑,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보배롭고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는 개인적인 또는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이 교회적인 이 부흥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신선한 생명 이슬을 누리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 형제 같은 친절, 또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삼일체 하나님 공동체이셨죠.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예수께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로 낳으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적 성품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더욱더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더욱더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위에서는 막 깨트리려고 할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막 옆에 여기서 들려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또 정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마귀가 그런 짓 하잖아요. 우리 모두 깨워서 형제 위에 하나님의 성품, 형제 보라 시기 질투 미움은 마귀의 것, 이것을 우리 명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그래야 우리 각자가 더 나아가 본인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승리하는 많은 약분과 열매 결실 맺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단 1분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